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라,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32장에서는 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의 왕.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한다.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아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정의로 통치하고 또 지도자들, 그 고위 관료들, 이런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르쳐요. 장차 나타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그 신하들이 또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잘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게 이같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였으니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였다. 참 귀한 사람이죠. 네.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그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또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 히스기야처럼 하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한 거예요. 네. 귀한 왕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가르치고 영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요. 장차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의롭고 공평하세요. 예수님은 치우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2절에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피하는 대피소, 그곳에 피하면, 예수님께 피하면 이 바람이 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바람은 요한계시록의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사방 네 곳의 바람을 잠잠하게 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바람은 전쟁,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곳,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폭우, 비가 쏟아질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 메마른 땅에 물줄기 같은, 또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님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1편인데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낮의 해는 드러난, 양성적인 드러난 박해, 고난, 핍박입니다. 밤의 달은 음성적인, 겉으로는 친절한 척, 가까운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칼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해하고자 하는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씻음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쓸데없이 왜 고집 피우고 그래요? 자존심? 자존심 가지고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요. 그러면 다 보호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3절에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네,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듣는 사람의 귀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듣는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사람, 또 행하는 사람, 읽는 사람,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저 이단자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그렇죠? 이단자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은 독약과 같은 말씀이 있고요. 사람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어떤 말씀은 살려내는 거예요. 다 소생케 하는 거예요. 영생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4절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뒤에 6절에 나오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돼요. 또 말을 더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해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입은 삐뚤어져도요, 하나의 말씀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선명하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책을 보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을 참고할 수 있겠죠.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깨달은 건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건가? 틀리지 않는 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책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 그 믿음의 확신, 진리에 대한 분명한 바른 증거,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듣는 사람이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이백영 목사님은 저 인왕산에 가서 호랑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호랑이 보고 달려 내려왔는데 지게 구멍을 다 버려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호랑이 진짜 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호랑이가요, 얼마나 큰지, 저 에버랜드에 있는 호랑이, 우리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전래동화에 호랑이가 막 사람 물고, 어른도 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입에 사람을 삼킨다고. 에이, 그건 다 동화책에나 기록되어 있는 거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근데 호랑이가, 큰 호랑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8, 9m까지 된대요. 8, 9m. 8, 9m면요. 여러분, 저 밖에 우리 마당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게 8m짜리예요. 호랑이가 무슨 8, 9m? 에이, 그런 호랑이가 있었다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호랑이. 네. 어른들도 물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물고 달아나는 것은 쉬운 거고요. 그리고 떼거지로 내려오고, 한양 도성에 200마리씩, 100마리씩 떼거지로 내려오고. 그리고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많이 죽고, 결정적으로 6.25 때 호랑이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삼키도 다니는 게 좋네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삼키도. 예. 멧돼지, 고라니, 노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노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노루가 좀 줄어들고요. 고라니가 그렇게 많아요. 산에. 고라니들. 네. 멧돼지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말을 더듬는 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더듬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빠르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니. 자, 이거 보세요.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다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악당을 관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악해져 가지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은 악하다 하고. 이사야 5장 20절 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네. 자, 여기 보세요.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잘못된 건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인데, 선하대요. 좋은 사람들이래요. 좋은 지도자래요. 또 선은 악하다 그러고, 저 바로 하는 건데,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수가 막 들고 일어나면 다 맞는 건가요? 그 다수가 또 정당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한 일을 봤을 때 보면 몰라요? 나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다수결로,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그거 자체가 벌써 삐딱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의 권위는 떨어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다음 회를 하면은 장로들이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그런 장로는 그걸 징계해야 돼, 그거. 장로 입에서 무슨 다수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장로가 다음 회에서 다수결로 합시다. 제정신 아니야? 미친 장로 아니에요? 다수결이 있어요. 다수결로 해야 될 때가 있죠. 다수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수결로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다. 어디 성경에 교회가 민주주의라 그래요? 모세가 하는 게 민주적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하는 게 민주적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애시당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선은 악하다 그러고, 빛은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은 빛이라 그러고, 쓴 건 단 것이라 그러고, 단 거는 쓰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 거꾸로 만드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망치고 대장노릇 하는 거예요, 대장노릇.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수의 뭐 힘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성도들은 바른 판단력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장로들도 그러고 그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잠잠하라고. 근데 못 기다려요. 마음이 막 조급하니까. 자, 마음이 조급한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반대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지? 자기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주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자기 주장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물어보면 돼요. 아,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어디 있어?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냐? 왜 자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을 해야지 왜 자기 얘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생각 듣겠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말도 하고 처신을 하는 거지. 조급하게 되면 일을 그르칩니다.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아니, 조용히 하라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야 돼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야 돼요. 그 계속 떠들어대면 그 징계해야 돼요. 징계 뭐 부지런히 징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은 떠듬 말하고 확신이 없으면서 떠듬 말하고 확신도 없으면서 분명하지 않은 거 자꾸 얘기하고. 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면 이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합니다. 눈을 분명히 바로 뜨고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똑바로 쳐다보고 밝히 바라보고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 거는 그걸 조치를 취하면 돼요. 끝까지 말 안 듣고 나가면 용서하면 안 돼, 그거. 거기까지 하죠.